찬양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게 되십니까?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하얀 꽃, 하얀색도 떠오르고 백합도 떠오르고 또 계란도, 달걀, 계란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란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나눠주고 계란을 왜 서로 주고받을까? 이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합니다. 이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자기 거처로 돌아가서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란이 색깔이 이게 다른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색깔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그 색깔이 변한 계란을 나누어 주어서 뭐 그때부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유럽에 있는 귀족들, 기사들이 다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한참을 이제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잘린드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로잘린드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가족들의 재산을 못된 친척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나쁜 친척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이 부인은 시녀와 함께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시골 마을에 지나가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이 부인과 시녀를 맞이해서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인이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 닭이 없는 거예요. 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닭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보단 동양 쪽에서 키우던 짐승이었고, 유럽에는 닭이 별로 없었습니다. 닭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잘린드 부인은 이 마을에 닭이 없는 것을 알고 닭을 구해와서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워서 닭을 한참 키워서 닭들이 계란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인이 이 계란을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저 숲속에 들어가서 새 둥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와라 하고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들 갔다 오는 동안에 내가 부활절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 아이들이 신나서 이 숲속에 들어가서 새 둥지를 만들어 놓고 옵니다. 아이들이 와서 부활절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 있을 때에 이 부인은 시녀를 시켜서 그 둥지에 계란 하나씩을 갖다 놓습니다. 그 계란에는 이 부인의 집안, 자기 시댁 집안의 가훈을 적어 놓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가훈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그 둥지에 뭐가 있는가 가봐라 하니까 쫓아가 보니까 계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야, 그 계란은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 그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계란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계란이 귀한 시절이니까. 이 엄마 갖다 줘야지 하고 계란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이 산길을 넘어가는데 웬 사람이 이 산적들을 만나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쓰러진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야야 나 좀 도와다오 하니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서 너무 배고프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 계란을, 엄마를 줘야 될 그 계란을 이 나그네에게 줍니다. 나그네가 그 계란을 딱 받아보니까 이 계란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기 집안에 가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잘린드 부인의 남편이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없고 집안이 다 망해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계란을 보고 가훈이 적힌 것을 보고 쫓아가서 자기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계란이 부활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이 계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란, 달걀이죠. 계란이 우리가 요즘도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계란이 두 종류가 있죠. 뭐 잘 알고 있듯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이죠. 유정란은 닭이 품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이 유정란에는 이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시간이 한 며칠 지나면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핏줄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럼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어미가 품고 있으면은 가면 갈수록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한참 지나고 나면 이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란, 달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가운데에도 유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고 무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굴에 점점 미소가 생겨나고 그 성도의 말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무정란과 같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품어주셨는데도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화가 많아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고 에이 교회 안 다닐란다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생기게 하는 그 생명의 기운이 무엇일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께서 부활하긴 했을까?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은 이 무정란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마침내는 부패해서 썩어지는 무정란과 같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안엔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죠. 만약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없이 무정란과 같이 산다라면 내 삶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불평만 자꾸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 다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이 상해지고 결국엔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지,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던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남아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 당파를 찍고 싸우는 것은 여사고, 뭐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뭐 거짓 선지자에 관한 문제, 이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본 목격자들을 통해서 다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장 고린도전서 중에 가장 긴 절의 말씀인데,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이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12절의 말씀을, 방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헛된 신앙, 헛된 믿음, 헛된 복음, 다시 말해서 무정란과 같이 썩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면 이 무정란과 같이 썩어져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라고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느냐 하면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부활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탄은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예수님 시체 도적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야,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활은 첫 번째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5절 말씀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목격자와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12 제자가 보기도 하고 베드로도 보고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8절 말씀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이 무덤이 비어져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마호메트의 무덤 메디나에 있죠. 공자의 무덤 산동성에 있죠. 부처 석가모니도 하장하고 나서 남아있던 송곳니도 남아있고 다 모든 사람들, 이 교주라고 불리웠던 신이라고 숭배받았던 사람들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주들도 보면요, 석가모니가 나중에 석가모니 시다르타, 이 정반왕의 아들이었던 시다르타가 죽을 때 나이가 80이었잖아요. 80. 이 80이었던 이 석가모니가 왜 죽었냐면 이제 식중독으로 죽게 되잖아요. 이 시골 마을에 갔다가 누가 국수를 얻어서 국수를 이제 공양을 한 것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하면 제자 아난다를 불러요. 아난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아난다야,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나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사람들, 교주라고 불렸던 신이라고 숭배받았던 사람들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그럼 첫 열매란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란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많은 이 부활의 일들, 많은 열매도 맺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고 잠자지 않는 살아있는 자들도 다 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될 것이고 그 부활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죠. 너희들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고 썩어 없어지면 어떻게 다시 옵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흙으로 다 썩어 없어진 그 몸이 다시 만들어집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활, 아이고 뭐 사람이 어떻게 죽고 다시 부활해. 믿지 않는 사람, 뭐 니고데모도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단하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 세계와 저 멀리 우주를 바라보면 사람이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속에 이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가운데 사람이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을 들여다보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모든 자연 질서는 물은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다 보여주셔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부활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씨앗 뿌리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무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사과가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자, 이 사과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과가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이게 썩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봄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 사과가 땅속에서 쑥 태어납니까? 빨간 사과가 땅속에서 쑥 나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야 사람이 부활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면 이 사과는 다 썩어 없어지고 씨앗도 썩어 없어지지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은 그 씨앗은 다시금 이듬해가 되면 싹이 되는 거예요. 싹이 되어서 이 싹이 된 나무가 점점 자라면 그 나무에 사과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의 몸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육신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었던 씨앗의 생명력 같은 우리의 믿음, 신앙의 인격은 부활의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과나무에 거기에 합당한 사과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육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형체가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홀연히 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앙의 인격에 맞는 합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사람이 그냥 그대로 생긴 그대로 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변화되어지느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죽고 변화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되느냐. 우리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가자마자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데 우리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썩어 없어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날엔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혈과 육은 다 썩어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는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부활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때는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란, 죽음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전부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란 것은 사망의 권세가 얼굴도 명함도 내밀지 못하도록 사망을 다 삼켜버리고 그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의 날에는 사망은 아무 힘도 못 쓰기 때문에 이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음을 가져가느냐? 우리에게 죄를 쏴요.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 꿀벌이 침을 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딱 쏴가지고 이 죄의 기운이 우리에게 딱 박혀가지고 이 죄의 기운이 번지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정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쏴서 죄의 기운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부활의 그때에는 야, 너가 쏘는 게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 그때는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때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거듭난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 마귀와 이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대적과 싸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7절 말씀, 58절의 말씀이 이 부활에 관한 결론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 부활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을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혈과 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어서 부패해서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승리를 주시는, 이 주시는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의 의미가 이 현재 분사형인데 이 계속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부활로 인하여 승리하고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유정란이에요. 그럼 무정란같이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견실한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져요. 누가 와서 한마디만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한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이까짓것. 누가 한마디 해도, 누가 날 괴롭혀도 주님께서 죽음도 이기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 정도 실망과 이 정도 내 마음의 속상함이야, 다 이겨내는 것. 그게 유정란이고 믿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어떤 세상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은요, 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저 사람이 어느 날은 충성하고 어느 날은 게으르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어요.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 사람의 삶은요 늘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라는 것은 날마다 더 충성을 다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해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어요. 믿음은 늘 진행형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쓴다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게으르고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때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한 이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되고 귀한 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